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할 때 제가 6장 1절 읽고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미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막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2000년에 그 인천의 한 교회를 사역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큰 소위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해도 수십 명이 되었고 매일마다 모임, 이 조회 예배라고 해야 되나, 아침에 같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작은 이제 예배당 이제 이런 교회에서 이제 예배실에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자주 종종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못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두 번째는 자기가 맡은 일만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그런 일에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근데 세 번째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초월해서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런 일까지도 찾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이유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가끔씩 이제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는데 나는 오늘 교회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몇 번에 해당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번일까? 더 나아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몇 번이라고 얘기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7명의 일꾼이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죠. 정확하게 호칭은 나와 있지 않지만 7집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절과 3절에 구제하다라고 하는 동사,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나오는데 디아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집사가 무슨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디아코노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7명에 세워진 이 일꾼들, 집사로 우리 많이 전통교회가 우리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7명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7명의 그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 출발점, 그 시작,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갈등이었습니다. 갈등.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헬라, 이 그리스 문화 배경 가운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오랫동안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내왔던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구제물을 분배받는 그 과정에서 빠졌다. 이런 이제 일이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하니? 원망했다. 헬라파 사람들이 볼 때 구제물이
적절하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원망한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지금까지 막 이렇게 비난했던 일이 이 초대교회는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굉장히 이 초대교회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 안에도 지금 뭐가 일어난 거죠?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 결과적으로 7사람이 세워지게 되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건 하나의 어떤 교회든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질문이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왜 갈등이 있고 그리고 어떤 집사 일꾼이 세워지는 이 이야기, 굉장히 지극히 평범하고 하나의 해프닝 같은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왜 성경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오늘 전해질까? 이런 질문.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면 전 여기에도요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영적인 거울로 삼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사람, 그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아름다운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 자신과 먼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먼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미국의 그 사상가이자 외교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그분이 있는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람에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금이다. 죽음과 세금은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전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갈등, 컨플릭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그렇죠? 이 갈등은요 사실 죄를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갈등은 자꾸 놔두면 점점 우리 삶의 밑바닥까지, 그리고 삶의 전 분야까지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무엇을 피할 수 없냐면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 모델인 초대교회도 지금 뭐가 있는 거죠?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불완전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갈등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도 갈등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도 다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부부간에, 가족들 사이에, 어떤 공동체 모임,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극히 정상적인 것, 상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갈등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이 갈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이 갈등의 불씨를 피우는 그런 일들이 있고, 작은 오해, 별것도 아닌데 그게 이 갈등 더 크게 확산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떤 조그만 상처가 우리 살에 이렇게 입었을 때 그냥 놔두게 되면 이게 또 골마지고, 그렇죠? 고름이 생기고 더 이 상처가 악화되는 것처럼 사소한 갈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방치해두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갈등이 상처가 되고 더 아프게 되고 나중에는 고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 훌륭한 신앙인, 좀 아름다운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그래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좀 그런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 보면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사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돈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자, 그렇게 어떤 말씀과 기도, 여기에서 사역하는 것, 돈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에 그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뼈를 깎는 그런 아픔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들은요, 이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을 지목하지도 않습니다. 핑계대지도 않아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 자기의 그 내면, 자기 자신의 사역을 먼저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그 13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이 창세기 13장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아브라함의 종들 그리고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툼이 벌어지게 돼요. 좋은 목초지, 좋은 물이 있는 곳, 그 땅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다투게 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볼 때는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운 것, 갈등이 일어난 것이지만 넓게 본다면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누구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좀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죠? 사실은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조카 롯이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가는 것이 맞죠. 이게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조카 롯이 지금까지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신세를 졌으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많은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무엇보다도 자기가 낮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도리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이 롯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카 롯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무슨입니까? 네가 보기 좋은 땅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 땅을 가겠고, 네가 이쪽 아니면 내가 이쪽, 그리고 네가 이쪽 택이면 나는 이쪽, 다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갈등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 보통의 경우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또 자기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게 되고, 최대한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최대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죠? 먼저 조카 롯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양보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더 낮아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 사이에 벌어졌던 그 갈등의 골이 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평안하게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이 되는,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도 저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가장 높으신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한 자기를 팔아 넘기는, 또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선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벌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와 사망에 굴려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그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주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낮추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런 놀라운 이 화목의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특별히 갈등,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변명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 많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 실수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관계 속에서. 그러면 그 가정은요, 저는 믿습니다, 그 공동체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능력 있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아름다운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자신이 맡아서 해왔던 그 구제 사역을 7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맡기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을 택하고 세우는지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보면 사도들은요, 이런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을 택하게 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가 찾은 사람, 세운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학벌이 좋은 그런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그들이 본 것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 이걸 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일꾼을 찾으신다면, 아름다운 일꾼을 찾으신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뻐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과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겠죠.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추수하며 나누어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잠언서 말씀처럼 그런 사람,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 얼핏 생각하면 어떤 지식적인 것, 어떤 생각,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성품을요 삶에 옮겨 놓는, 실천하는
적용하는 좀 그런 사람이 참된 지혜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결한 사람이래요. 화평한 사람, 관용, 이 양순함, 이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이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지혜로운 사람의 이 특징,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 중에서 맨 가운데에 있는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긍휼. 여러분, 이 가운데 놓은 그 이유도 저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긍휼이 그 중심에 있으면 그 옆에 나오는 다른 것 많이 있으면 양선, 관용, 화평,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긍휼히 여기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긍휼이 있는 사람, 긍휼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가족들끼리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전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냥 불쌍히 여기면 끝난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가족들 다 볼 때 막 네가 문제야, 이래서 문제야, 이렇게 따지면 이거 끝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은 절대로 확산되면 확산되지. 그런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만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불쌍하다, 안 됐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만 가지면. 저는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들과 성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택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과 이 성도들은요, 7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향수를 뿌리게 되면 그 주변이 향기로운 그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마찬가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금방 보면 알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리고 참된 이 지혜를 가지고 섬기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입술, 그 말, 행동, 그 삶을 보면요, 정말 성령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7명도 무엇이죠?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약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자,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답, 이런 인사이트가 왔습니다. 그거 뭐냐면 초대교회, 그리고 이 사도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말이 있죠.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서 다른 거 보이지 않고, 단점, 약점 보이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 참된 지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만약 다른 지체들,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예뻐 보여요. 너무 멋있게 보여요. 자, 그렇게 보인다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른 지체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뭔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막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그런 건요, 사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누구의 문제인 거죠?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그 주관을 받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면 다른 상황,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삶,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그런 아름다운 일꾼이 있을 때 그 가정, 그 공동체는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능력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아름다운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충만한 그런 사람. 어떤 책에서 읽은 그 이야기인데, 젊을 때 과부가 된 그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의 희생, 그 사랑으로 열심히 이제 공부하게 되었고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어머니의 그 권면으로 어머니가 다니는 이제 교회에 나가게 출석하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다 그렇지 않게 어떤 사람이 험담하는 소리도 듣고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들린 거겠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찾아가지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빨리 집으로 가자고, 이 교회 다니지 말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았는데 너는 딱 하루 다른 것 많이도 봤구나, 이 얘기. 이 말, 어머니, 연세가 든 그 어머니의 짧은 이 한마디가 아주 강력하게 가슴을 친 거예요. 아, 나는 평생 그렇구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는 내가 주목하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 다른 것들, 이런 것들만 채우려고 했구나. 다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갈등을 해소하고 7사람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여기에서 그 답을 찾고 싶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그 마음의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요. 3절에 보시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맡기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것, 말씀 사역 힘쓰겠다는 것,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전하는, 여기에 최선을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알았던 거죠. 처음에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여기에 전념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생기면서 또 돌봐야 될 것이 많이 생기면서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핵심 본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것에 마음이 더 치우쳤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고 다시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에 우리가 전념하겠다, 힘쓰겠다. 자,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본질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겠다.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 그런 사역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다짐, 선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역을 이양하고
맡기는 것처럼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저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절대로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자. 같이 섬기면서 같이 도우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 그런 사역이, 그런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강력한 호소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저는 아름다운 일꾼의 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제 토요 아침 기도회 때 스가랴 10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저는 이게 제 마음속에 쾅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어제 기도회 때도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세상은 돈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그 어떤 그런 것들, 명예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야. 세상에 도전을 주고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는, 이게 진정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 세상은 성공이라는 말, 명예, 어떤 그런 말을 타고 어떻게든 빨리 달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늦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성공이죠.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삶이라고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저는 바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했죠? 갈등으로 시작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갈등,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갈등을 그냥 갈등으로 묻어두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그 갈등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되고, 또 5절에 보면 이 일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 갈등이 기쁨으로 승화가 된 거죠.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갈등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되어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일꾼들도 세워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었다. 더 아름답게 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 성령과 지혜가 있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둘 때,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이런 아름다운 역사,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도, 신앙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 좀 어려운 일 있을 거예요. 그렇죠? 힘든 일,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내 자신을, 내 내면을 정말 냉철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령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평화와 승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 안에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는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또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아름다운 일꾼이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좀 아름다운 일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